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요 2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평생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참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개인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기도 했었고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도 감옥 안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며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참 고달팠을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명의 현장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제는 믿음의 아들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겪었던 평생의 그 경험담을 토대로 하여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난 앞에 서게 되겠지만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서 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명자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가 외면이 당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가 훨씬 많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외면해도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사실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만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길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만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는 언급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은요 마땅히 다투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종들인가? 주님의 종들이라면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주의 종들이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만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님들이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그분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 외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 내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끊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한쪽 구석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야말로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여러 갈등과 많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닌가? 예수 믿고 예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예수의 종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다투는가? 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말씀을 하죠. 24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4절 말씀에서 온유하며,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배웠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간다,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내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삶으로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며 나아간다, 이것 자체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24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24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도 나부터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나부터가 온유함으로 낮아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과 분열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성장하고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도의 기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가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다툼, 갈등, 분열,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셨잖아요. 조카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신,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더 평강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툼, 갈등, 모든 분열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도 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거역하는 자들이란 어떤 의미인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에 반대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포함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자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난 자들을 지금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즉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훈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이나 정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진리, 즉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지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러한 섬김, 즉 기도하고 권면하며 품어주는 이러한 섬김으로 저들이 다시 복음 안에 서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면서 거역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당부하시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복음으로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라는 겁니다. 혹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2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6절 첫 구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그들이 신앙의 맑은 정신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데, 신앙의 맑은 정신, 즉 예수 복음 앞에 들어와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 순간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의 세력들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게다가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며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며 그 말들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깨어
깨우치게 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그 불쌍한 자들을 벗어나게끔 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사로잡힌 상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다시 따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오늘도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주님의 종들이 아닌가? 너희 안에서 먼저는 다투지 말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나부터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장될 것이다. 많은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태신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툼과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분열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부터가 더 겸손으로 낮아지며 나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마귀의 올무에 붙들린 채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